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박한 순간을 생각한다면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자녀가 배가 고픈지 몸이 아픈지 아니면 불편한 일이 있는지 아신다 그래요. 정말 아세요? 엄마들은 정말 아세요? 며칠 전에 제 집사람하고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실 밑에 누가 갑자기 그냥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거는 엄마가 죽었을 때 우는 울음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보니까 그 사무실 건물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1년 전에 암 판정받고 항암 치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이 어머니가 집에 좀 가고 싶다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집 앞에 와서 차 안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딸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왕 하고 오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시간을 거슬러 가면 1년 정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어서 그 아파트 그 라인에 있던 분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본인 경험에 의해서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이건 엄마가 죽었을 때 우는 소리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죽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의 구조라는 것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10년 전 4월 16일을 기억하시죠? 10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는 저도 타봤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 관계자들은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다 구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고 참혹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며 30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절망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죽음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가진 대답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굿뉴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전해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죽기 전까지만 잘 살다가 가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장해요. 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남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에 취업해요. 여성들도 직장에 취업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손주들의 재롱도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 다음이 뭐지요? 그 다음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영원이에요. 영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영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똑같은 영원인데 용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벌이라고 말하고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말을 해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지나가는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우리들이 함께 사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편안한 이웃이 되어서 모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런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늘 좋은 이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믿을 수도 없는, 어쩌면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펼쳐서 첫 구절을 보면 첫 구절이 이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장을 펴는 순간 무슨 생각이, 와, 이런 뻥이 세상에 어딨냐, 무슨 소설을 쓰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신구약 성경 1189장 모두가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른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신의 영역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전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요. 전능하신 분이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래. 이러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전제하며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아요.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월호 사고 때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조할 구조자들이에요.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장대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 배에 탔으면 한 명도 안 죽었을 거야. 너희들은 한 명도 안 죽었을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나가서 알아보고 올게. 그리고 한 아이가 나가요.
나가서 보니까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나가서 보고 급박 아닌가 자기만 살려고 그냥 뛰어나갈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인천 시내 1등 문제 아들이지만 의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할, 야 큰일 났어, 여기 있으면 죽게 돼, 빨리 우리 다 나가자. 그래서 아마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원과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배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아, 가만히 있으면 된대, 가만히 있으면 뭐 다 해결이 된대. 여러분, 사람에게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말하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는 어느 일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결국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앞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시작되었으며 어디서 왔는지 혹 알고 계세요? 죽음이라는 게 왜 왔어요? 죽음은 왜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알아야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신,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 기쁜 소식일까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호불호가 분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를 따르고 추종하던 사람들은 대단한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기적들과 예사롭지 않은 가르침으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의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은 모든 기대를 다 깨트리고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가 누가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육자 초창기 때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장례가 생기면 교육자들이 입관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신들을 우리가 만져요. 시신들을 만져서 이렇게 주물러서 비틀어진 팔도 여러분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이제 찌푸려진 얼굴도 이렇게 다 만져요. 그런데 그 시신을 이렇게 만지면 아주 싸늘하거든요. 싸늘해요. 냉동실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싸늘한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 싸늘한 그 시신을 이렇게 만지면서 눈을 이렇게 만지는데 갑자기 눈을 탁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순간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그러면서 죽을 뻔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무슨 신화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목격한 다양한 증인들이 전하는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세무돔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중근동 지역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는 달라요. 요즘은 화장이지만 매장 문화일 때 이런 마치 바가지 하나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땅을 파고 매장을 하고 흙으로 덮고,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데 중근동 지역은 이 굴을 파고 굴 속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돌무덤으로다가 앞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을 옮기면 그 안에 가서 시신을 볼 수도 있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를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닫고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고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설이 있어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을 뿐이야.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 입증해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여러분 가해가 무엇입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것은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심장 쇼크사로 죽은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시신에 이 뼈를 꺾는데 뼈를 꺾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도적질 해갈 거다. 시신을 도적질 해갔다고 하면 시신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어느 날 살아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변증이나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로 선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선포할 뿐이에요. 부활의 소식은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는 회중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쁨과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분은 부활신앙을 모르는 것 같아. 저분은 부활을 믿는 분 같지가 않아. 부활을 믿는데 요만큼만 믿나 봐. 눈곱만큼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저분은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분이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인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내 삶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써붙일까요? 나는 부활을 믿노라. 그렇게 여러분 써붙이고 다니면 되나요? 아니에요. 써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고하는 것, 내 말, 내 행동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의 모든 기쁨과 능력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온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가 그곳에 이제 계속 남아서 울며 어두운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걱정이 뭐냐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향품을 바르지? 그리고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줄 거지? 그리고 갔는데 이미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너무 놀랬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몸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아버지께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외침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기독교 역사는 여성들과 함께 진행됐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쪼잔하고 겁장이고 쫄짱부고 그리고 치마폭 뒤에 숨어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남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지금 두려워서 다락방에 여러분 문을 닫아놓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있는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두운 다락방에 은둔하며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광경은 어땠을까요? 헛것을 본 걸까요? 일시에 여러분 여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헛것을 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신 걸까요? 이 광경이 어땠을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던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충격과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잠시 외출하고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이 도마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돼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고, 이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뻥을 치는 것 같은데, 이들 속에는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생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 소망이 넘쳤을 텐데, 도마는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다들 잘 있었느냐? 다들 잘 있었느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두 번째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마는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가 부인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에게 문자 메시지 했나요? 예수님, 도마는 믿지 못하겠대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꼭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베드로가 문자 메시지를 했을까요? 아니 요한이 문자 메시지를 했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손바닥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그리고 옆구리 창자락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이 로드 마이 갓이라고. 여러분, 제가 인도 첸나이에 갔을 때 거기에 도마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유리문에 영문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도마에 관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라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 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마는 남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순교자가 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혹 여러분이 보셨을 유명한 명화인 베너 마지막 명장면이 있어요. 그 대사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기록되어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게 너무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본인의 죄가 있어서 당한 징벌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죽음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을 알게 돼요. 죽음이 왜 시작되었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러분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자연 생육법 탄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 아이를 낳는데 나는 남자를 몰라. 나는 남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에게 정혼자가 있지만 정혼자와 그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자연 생육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에게도 자연적인 원죄가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연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는 죄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대속적 죽음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과 친구로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소망의 교회는 여러분의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가 지키는 부활주일이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에서 전해줄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입니다. 언제든 이 진리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이 진리를 억지로 전하거나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궁금하거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과 사이동 주민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가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시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좋은 이웃과 친구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